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어놓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엄청나게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살기 좋은 이 나라 떠나서 저 아프리카나 어려운 고아들 그 사람들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었어. 사람들과 같이 했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섬겨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품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낮아져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만이 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되셨잖아요. 이것도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천국을 떠나서 이 힘든 세상이 좀 힘들잖아요. 날씨도 덥고 벌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에 나오라고 하니까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우리한테 대접받거나 예배를 받거나 영광을 받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영광받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은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많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냐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잖아요.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드리잖아요. 용서를 받잖아요. 제물이 피 흘려 죽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데 그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마음이죠.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생활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죠. 무슨 권면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위로를 할 때, 사랑의 위로를 할 때에도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나 성령의 어떤 무슨 교제나 긍휼을 베풀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허영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시끄러운 일이 막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구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에 힘쓰고 또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뜻을 품고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막 서로 도와주고, 응? 또 집에서 뭐 또 헤어가지고 막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나눠주고, 응? 또 농사 지은 것도 막 나눠가지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되면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다리로 서 있으니까 굳건하죠. 근데 한 다리로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틀거리죠. 누가 와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비 교회에 그 열심히 있는 그 두 집사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는 바람에 서로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지요. 싸우죠. 그러면 두 발로 걷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발로 서 있는 것입니까? 한 발로 서 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막 밀어서 그냥 넘어뜨리나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동이라고 그랬죠. 이 몸은 더 교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성깔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겸손으로 동이지 않으면 몸을 동인다는 말은 꼭 묶는다는 거잖아요. 겸손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저까지 것이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분이 하는 말이 나보다 낫다. 저분이 하는 것이 나보다 낫다. 내가 한 일보다 저 사람이 한 일이 더 많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그 사람한테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조그마한 교회, 중소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 대형 교회에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예배 드리고 나면 다 그냥 민물처럼 썰물처럼 다 몰려왔다가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무슨 권면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긍휼이 있겠습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비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러한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고 싶죠? 교회에 오면 즐겁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게 되면은 머리만 커져요. 몸은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몸은 조그만해져요. 지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신 걸 참 감사해야 돼요. 큰 교회 가서 여러분 머리만 커졌어요. 네?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도 몸이 건강하잖아요. 봉사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가 있고, 또 교제할 수가 있고, 또 텃밭에 와서 또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바로 이 교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랍니까? 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열정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누가 하나 오면 기쁘잖아요. 그 기쁨이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선한 소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위하여서 일하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비결을 찾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살으니까 그들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그들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보다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이 더 커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시는 그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쭉 받아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다. 이것은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죄 함부로 못 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다른 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죄를 지으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시오.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비거리가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흠없이 순전하게 살라.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 바로 우리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할 때 신부로 생각해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 그래서 아가씨 그렇게 쓰였잖아요. 너는 흠없고 순전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내다. 그렇게 아가씨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만을 생각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또 향기를 풍기하는 신부는 향기가 있어야 그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여서 아주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보니까 믿음의 재물이 있죠. 또 섬김이 있죠. 거기에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때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게 헌신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